베드로 사도께서는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묵상할 때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삶의 요구를 명하시고, 그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적용점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신자는 분명 나그네요 거류미로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생활은 분명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인 만큼 그렇지 않은 자들과 일정한 구별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러면 그런 구별된 삶은 어떻게 드러남으로 알 수 있는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태도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의 적용을 해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11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서신을 교회 앞에 쓰게 하고, 오늘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 귀한 성경의 문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가 보고 마음에 두고 있는 성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까지 포함해서 마음에 두지 못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있었을 때에 예수를 주로 믿는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몇 안 되는 그 몇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이 생명의 교훈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그 전해주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복받쳐 오른지 몰라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이 기록 시대가 사도 베드로가 거의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 써준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오래 남지 않아요. 자신의 임종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걸 알고 이 글을 남겨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 오늘 11절 첫 마디에 뭐라고 불러요? 그 교우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간단한 표현 속에 담겨있는 그 애정 어린 영적 한없는 사랑의 고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 또 주를 모른다고 했던 사건과 맞물려 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호숫가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물론 부활하신 다음이죠, 고기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고기 어딘지 알려주시고 나중에 해변가에서 그들과 만나십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만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몇 번을 물으셨어요? 3번을 물으셨습니다. 그 3번을 물으시는 동안에 주여,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세요. 또 주님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한 줄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내가 그러하이다 하니까 내 양을 치라. 결국 또 물으시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나서 마지막 다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엄숙한 목회적 위임이요, 책임에 대한 요구요, 사명의 부여인데,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의 양떼여 주의 백성들을 목양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주님께 자기 물으신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결국 주께서 말씀하시고서 나를 사랑함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양떼입니다. 내 양을 향해서 먹이고 치라는 말의 표현은 양과 목자됨에 대한 비유관계 속에서 나온 말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뜻은 뭐냐면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양을 사랑해라. 네가 내 양을 먹이고 치고 그들의 영혼을 풍족히 여기며 그들 모든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림 없이 내가 끝까지 아버지 낙원에 이르게 하겠다 라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지상에 계신 동안에 주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의 양떼를 불러 모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역자를 세우셔서 그 사역자에게 그 책임을 주고 그러므로 사역자가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주님이 저의 목자시오 저 또한 주님의 양입니다 고백할 때 목자된 주님에게서 사랑과 은혜를 입고 진리의 각성을 받은 그 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 양을 치라는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할 때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의 양, 주의 백성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그와 같다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교우를 대할 때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 고백의 진정성과 그 내용의 충실함을 주님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는 말해보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맡기우신 교우들을 어떻게 목양과 책임을 다했느냐 갖고 보신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꼴로 먹이는 것이요 그 영혼의 연약함과 상함이 있을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요 필요할 때 불러 권면하는 것이요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의 치료도 다스려서도 반드시 그 영혼이 주의 진리 가운데 벗어남이 없이 한 나그네 길에 서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진실히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고 성도들도 피차간에 서로 사랑한다 했을 때 서로 사랑할 때 주께서 함께 묶어주신 주님의 양이라 바라보며 서로 간에 사랑하는 책임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같이 지체로 묶인 형제와 자매를 교우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을 보이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요한 사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느냐는 말로 그 의미를 풀어 놓으신 것이죠. 시편에 형제와 연합하며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는 말의 뜻은 교회적인 의미를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합의 복됨을 형제와 연합에 드리워지는 피차간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주의 양떼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특별하게 교인들을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말로 계속해서 그 성격을 규정합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외국인들에게 정부가 주민등록증을 대신해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류증이에요. 고소할 수 있는 증명서, 거류증을 줍니다. 이 거류증에서 남의 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인데 베드로가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거류민이라 이렇게 말했으니 우리로 하여금 외국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나그네라 했으니 집을 떠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 성도만 나그네냐?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그네죠? 그렇지 않겠어요? 불신자들도 우리도 일장 춘몽 같은 인생이라 잠깐 사는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 인생은 덧없다. 그걸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다 알듯이 유행가도 있는 것이요. 노래에 있는 것이요. 모든 게 다 그런 것을 알고 있으니 믿지 않는 자들도 인생이 나그네다. 우리도 나그네라고 생각한다. 뭐 너희만 뭐 나그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인생이 잠깐 산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가 거름이뇨 나그네라 할 때는 성도가 아닌 자들이 스스로 나그네요 거름이라 자처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이 땅을, 지금 사는 이 인생을, 이 세상을 본향으로 알아요. 이 세상을 본향으로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인생이 떠나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나그네 같다라는 말은 본향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나그네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죽어서 시작하는 나그네 생활이 이 세상 사람들 나그네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의 나그네 인생은 죽어서 나그네 생활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반적 의미가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나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이 맞춰지면 이 땅에서 이미 주신 바 된 영생, 이번 주일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미 고백된 것처럼 영생을 맛보아한 우리들이 참된 영생을 충만하게, 더할 수 없이 충만하게 누리기 위하여 육신으로부터 떠나 내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것이죠. 본향에 비로소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세상 사는 나그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땅을 떠나니 나그네가 되는 것이라.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성도가 거름인과 나그네와 같다라는 자기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과연 그가 그런 사람인가, 거름인가 나그네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증거가 드러날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거름인가 나그네 같다. 이렇게 말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관찰해 보더니 이 사람은 여기가 본향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될런지 어떻게 무엇으로 구별할까? 이거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에서 곳곳에 나오지요. 나오는데 오늘 11절에 하반절에 그 사람이 거름이가 나그네 같은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바로미터, 리트머스 시험지, 그게 나와요. 무엇일까요? 11절 하반절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읽어봅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입니다. 영혼을 거슬리는 것과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것으로서 이분이 나그네요 거름이 좀 사는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그 어떤 사람, 거름이가 나그네가 아니고 이 세상을 본향으로 여기는 사람의 삶의 성격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나요. 여러분 시편 중에 기억나는 보십시오. 그 사람은 영원토록 사는 줄 알고 자기 이름을 대대로 물려가며 그리하여 대대로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재산의 증식의 증식을 이어가고 모든 전토마다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에 급급하며 산다. 이런 말이 나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온 세상을 다 찾아갈 것처럼 자기 가옥을 이어가며 온 세상을 자기 재물로 삼으려고 욕심을 부리며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을 뭐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본향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거스르며 산다. 영혼을 위하여 산다. 그것은 누가복음에도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얘기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소출이 많아지니 창고에 이미 쌓을 곳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더 큰 창고를 크게 져놓고 이제 거기다 재놓고 이제 만족이 드니까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자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밤에도 네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어찌할꼬.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거름이 있는 나그네가 아니요 본향처럼 사는 사람의 미련함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꼬? 그것은 타락한 본성상의 욕구와 정욕을, 본능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이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요, 회심한 사람이요, 즉 마음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이요, 따라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며 옛자에 속한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어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자 갈망하고 그래서 주 앞에 구하여서 주시는 바 능력 가운데 승리를 거둬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이와 같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욕심과 그 세력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하고 제어하고 나가는 것이라.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이 인격과 수양으로 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시켜 주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냉장고 안에 썩은 생선을 넣어놨으면 그 냉장고를 강하게 틀고 얼음을 꽉꽉 얼린 다음에 냉동해 놓으면 그 나중에 끓이면 그 썩은 생선이 신선한 생선으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썩어 있는 것은 여전히 썩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얘기해요. 도덕과 교양이 일정한 우리의 악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의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어떻게끔 해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썩어요. 본래 썩게 돼 있는 것이니까, 부패 있는 것이니까. 자연적인 신선한 식품도 넣어놓고 일정한 시간이 되어지면 냉장고라도 결국은 썩게 만드는 것이에요. 썩은 것을 넣어놓으면 소용이 없죠. 얼려도 썩은 것은 내놓으면 썩은 겁니다. 인간의 부패한 성품은 본래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은 도덕과 교양으로 싸워서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아라 이 말씀의 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약속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 그 말이죠. 중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인간론적 변화는 뭐냐면 이전에 타락하였으나 중생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중생자의 특성은 뭘까? 중생하기 이전의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뭐냐면 타락 이후에 중생하기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며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서서 또한 불순종도 하는 사람의 상태라 이렇게 이해하기를 합니다. 성도가 되어진 다음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적 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또 원하는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에 응답하심으로 그걸 붙들어주신다.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이게 성도가 죄와 싸워가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자 하는 소망과 소망에 따른 응답으로 실제 그 능력의 경험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애초에 성도로서의 중생자의 특징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온전하며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소망이 있고 소망에 따라 구하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그 말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너희가 마땅히 거름이냐 나그네 같으니 어찌 이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상에 속한 삶을 살겠는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이라. 육체 정욕을 제어하면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실을 선하게 가는 증거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 말이에요. 선하게 가져라는 말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요. 행실을 선하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끔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선하고 겉으로는 선하지 않다. 근데 내 속은 선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단지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감춰진 향기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새 생명의 향기는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비추어진 진리의 빛은 거룩의 빛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이방인 중에 가져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일부 비방이죠.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겁니다.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것이죠. 헐뜯는 거예요. 중상 모략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뭐 어떻게 하고요? 보고 그래서 보고 이 보고가 중요해요. 이게 바로 행실을 선하게 가져와 보고는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게끔 하는 것이에요. 알게끔. 이것은 예수님께서 등불을 빛을 감출 수가 없다 그랬어요. 감출 수가 없다. 어느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행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 속해 있어요. 냄새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냄새가 달라야 돼. 얼마만큼 분명하고 강렬하냐. 그것은 성숙도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나 빛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고 예배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애초에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었다라고 목적성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으므로 선한 행실이 갖고 있는 특징과 그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2항에 보게 되면 선한 행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놨어요. 우선 선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첫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격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은 선을 행하는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살아있고 참된 신앙으로 인하여 나오는 열매와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신앙이 참되며 진실하며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참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어찌 이렇게 살고 싶은 자신 안에 성찰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 과연 그리스도 때문에 행하는 어떤 행실이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사람끼리 야 그건 선한 거야 인정한다고 선한 것이 아니죠. 일반적 도덕적이며 양심에 따른 일반적인 선들이 있어요. 그런 선들도 사람 보기에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충분치 못한 까닭은 뭐냐면 피조물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본분을 벗어난 사람 사이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조에 있는 인간 사회 속에 이 인간 사회가 더 이상 악해지지 않도록 붙들기 위하여 남겨두신 장치예요. 그래서 그것도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선이지만 하나님 거룩에 따라 인정받을 만한 선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한 행실은 뭐냐?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신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여 드러낸 표현, 그것이 바로 선하다.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세요. 시편 116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선행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으로 어떤 마음과 동기로 해도 선이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는 것은 따로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다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주면 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주는 동기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친구를 위한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의여 선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것이에요. 복음을 해방하는 세력으로 함께하며 거기서 목숨을 내놓으면 그게 선이냐 그 말이에요. 그 세력 안에서는 의리요 대단한 거 칭송받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것이라. 악한 집단을 위하여 그 집단의 가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렸다. 그 집단 내에서는 칭송을 받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선한 행동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께 드려지는 모든 표현을 말한다. 두 번째, 선한 행실이 되려면 감사의 표현뿐 아니라 그런 선한 행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신약성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베드로전서 그 뒤쪽에 있으니까 금방 찾죠. 요한 1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5절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 3절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리고 5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경험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지킨 바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가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기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성화,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니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선한 행실을 해나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의롭다함과 거룩함, 칭의와 성화에 성령의 은택의 모든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어찌 영생 누림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로 선한 행실은 우리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선한 행실을 내 안에서 주 앞에 경건하여 행함으로 인해서 나만 이루은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지체들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걸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중요한 이 말이,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시기의 경쟁이라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영적 성장과 아름다움을 보고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이러므로 영적 선함이 스스로 점점점 상호적 작용을 하여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성도가, 어느 한 교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성장을 해나가면 다른 성도가 볼 때 어때요? 괘씸해요? 미워요? 저만 잘났나? 왜 저렇게 자꾸 잘 믿으려고 그래? 신경질나? 내가 이전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요즘 나이론 같다, 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전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요즘에 열등감에 들어서 짜증이 나니까 제발 사라져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타락했을 땐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구약 이스라엘에서요, 거룩한 성도를 그냥 두지 못한 겁니다. 나실인을 타락시켜버려야 속이 편한 거였어요. 우리 어릴 때 친구들 같이 있잖아요. 그때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조금 나 그거 안 해. 그러면 친구들이 그냥 놔둬요? 일단 따돌리죠. 그리고 놀리죠. 놀리는 것 같고 나중에 양이 안 쳐요. 왜냐하면 따돌리고 놀렸지만 여전히 안 하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하고 있는 자신의 행실이 부담이 와요. 막 놀렸지만 안 하네. 같이 안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속이 풀렸냐면 그 놈을 데려다가 같이 하게 만들어야 죄책감이 물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악을 같이 해야 만듭니다. 그와 같이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점점 의의 백성이 교회 안에서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자 하는 자가 교회에서 인정과 격려와 존경을 받기보다 교회 안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어질 때 교회가 부패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사기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보세요. 점점 교회가 밀려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믿어지죠?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면 우리가 다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싶잖아요. 한 번 더 얼굴 보고 싶고 한 번 더 이야기 나누고 싶고 한 번 더 격려를 나누고 싶고 신앙의 교제가 아름다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행실이란 것은 그토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견고한 확신을 세워주고 그 자신의 이룰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든든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튼튼히 세워져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진리에서 벗어나면 악행을 행하면 우리가 받는 상처가 얼마나 커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선한 행실이 얼마나 교회적으로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신앙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요. 세 번째는 믿음의 형제를 견고히 세우고, 네 번째는 내가 말로 전하는 복음의 신앙이 참으로 아름답고 진실되구나 하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즉 복음이 말뿐이 아니요 실제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를 보여줍니다. 자, 어느 주변에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보십시다. 아, 그게 맨날 싸워요.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이 아름답게 치장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하게 칠해진 거예요? 추한 것이죠.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몄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이 잘 만들어졌어요. 우리 교회에 방문한 지금까지 방문한 모든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입이 이래요. 그 왜 그러냐면 개척교회라며. 들어오면서 그래요. 아니 개척교회라고 안 그랬어요. 개척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개척교회예요? 그래요. 그래서 둘레둘레 구석구석 보면서 말하기를 섬세하며 치밀하며 모든 일이 다 정성이 있네요.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뭐래요? 안 말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이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같이 훌륭하죠. 그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답이죠. 왜 그러냐면 누구 한 사람 열심히 된 일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배당의 모든 것과 친교실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름답다 그래요. 아름답다, 따뜻하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등등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 껍데기잖아요 사실. 예배 당일 뿐. 교회는 우리인데 우리 심령은 어떤지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 심령도 누군가 들여다보고 너무나 아름다워. 당신 속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이럴까? 분명히 우리 예배당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 이고동성 한 명의 예외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옷은 전부 다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내면을 보면 비교도 안 돼. 이건 모양도 안 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내면의 영혼의 내면을 보면 진짜 아름다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 잘 하시던 분이 대답 안 하시게 계세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계신 분이 대답 안 하셨어요. 순간 대답 안 하셨어요. 대답 안 하신 거 보니까 틈씩 저분의 내면은 이 예배당보다 아름다운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침묵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닙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을 선한 행실은 아름답게 화장해 주는 거예요. 예쁘게 꾸며주는 겁니다. 악행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면 복음을 추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슬퍼요. 오늘날에 복음이 한국 교회사 속에서 가장 세상으로부터 빌미를 제공하여 실제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면서도 비방할 수 있는 소리를 높이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마 한국 교회 복음 전해진 후에 지금과 같을 정도로 어려운 때는 없을 겁니다. 신학생이 졸업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들이 나가서 앞으로 해야 될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개척했지만 이런 개척교회가 쉽게 되겠어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신학생들에게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기술 하나 배워 먹고 살 수 있게끔. 자네 부인은 뭐 하시나? 기술 하나 배우시라고 해. 그래서 최소한 버틸 수 있는 힘을 좀 가져요. 월 얼마씩이라도. 그래야 평생 소명을 갖고 사역을 하지. 선교사는 교회가 후원하여 사역에 일정한 부족하지만 기반을 갖는데, 국내 교회 세우는 사람에게 누가 선교사를 후원해서 최소한 교회에서는 기반을 닦아주나. 결국은 자기가 마련해야 되는 형편으로 되어진 한국교회 일반에서 최소한 10년, 20년 이상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기초를 닦는 실력을 만들어. 그래야 복음에 열정하고 살지. 전에는 전세돈 빼서 상가 얻어서 개척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복음이 아름답게 장식되지 않고 추한 것으로 더덕저덕 붙은 것이 있어서, 복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세상도 알아요. 교회가 다 그렇지 않은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거부하는 그들의 마음이 증폭하고 비방거리를 삼아 자신을 변명하고 다른 일을 못 가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보면 중요한 내용이죠. 대적자들의 입을 틀어 막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아름답게 장식한다는 네 번째의 반대 기능에 적극적 입을 틀어 막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오늘 본문 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했어요.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는 것이, 아니야. 교회가 그래 그런 교회 있지만 안 그런 게 훨씬 많어. 본래 복음은 그렇지 않게 분명하잖아. 내가 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그래. 어떻게 자네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걸렸네?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런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줘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신자의 삶의 목표잖아요. 12절 보세요. 12절, 너희가 이방인주의 행실을 선하게 하죠. 너희를 악행한다 비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 다음 뭐라고 있어요?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히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 다음 중요한 말씀 11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에 찾는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전체 내용의 절반은 여기에 닿을까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잖아요.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인데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다음 거룩함에 이르며 마침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을 그때서 비로소 얻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런 열매를 맺으니 그 열매 맺음 자체가 영생이니 마침 너희가 영생을 충만하게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영생을 이루어가는 선한 행실에 힘쓰는 일이 성도에게서 충분하고도 흡족하게 잘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관찰하고 또 교인을 볼 때 어때요? 우리가 볼 때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알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바라며 산다는 것이 어렵다. 그걸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 잘 믿으면 정말 제일 속상했던 일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미 경험한 건데, 착하면 온 반 아이들이 다 나를 칭찬한다. OX. X죠.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 처음 다닐 때는요, 착하면 존경받을 줄 알고 인정받을 줄 알고 친구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바보가 돼요. 흉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착하면 인정을 받고 존경도 받을 것이 생각되어지는데, 뜻밖의 나와 관계된 범위 내에서는요,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받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계명에 순종하니 억울한 손해와 희생을 당하게 된 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일이 있음을 알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힘내라! 힘내라. 알아! 내가 힘내라. 뭐라고 하냐면 12절 맨 끝에 문장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죠? 무슨 날에? 오시는 날에. 이게 누가 오시는 날이에요? 언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떠나 계십니까?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죠? 영으로는 함께하고 계세요. 재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함께하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다시 오시는 날에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늘에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내다보고 계시고, 악인은 악인대로 어떤가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잠언 21장 12절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져 넣으신다 되어 있어요. 의인은 의인을 보시고 갚아주신다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 최후의 심판은 약속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선한 행실을 보이도록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즉 거류민과 나그네에게 주는 위로요, 용기요, 격려입니다. 너희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괜찮다, 참아내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라. 이미 아시는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요,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요, 너희의 선행을 모 만민 가운데 드러내어 칭찬하실 것이라. 그래서 선한 행실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마지막 심판 때에 상급을 받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사랑하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을 들어서 칭찬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위로와 행복과 그리스도 있는 자의 참된 기쁨을 좋게 누리는 자랑스러운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보라! 마치 사단에게 욥을 가리켜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욥처럼 경건한 자를 보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듯, 그날에 우리의 모든 허물은 다 그리스도 보혈을 깨끗이 하시고 성령 안에 이루신 놀라운 경건을 들어, 보라! 너희는 너희가 행한 악대로 벌을 받을 것이오되 이 자를 보라! 이 자가 행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선한 행실을 아느냐,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 안에서 행하신 것인데, 주님이 제 안에 계심으로 행하신 일인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 막 네가 한 것이니라. 내가 네 안에서 네가 한 것이니라.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라. 공의의 심판으로 영광이요,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미쳐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런 신자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 적용점 하나씩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잘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게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14절에 악행하는 자를 벌주고 선행한 자를 포상한다는 이 악행과 선행은 일반적 선이에요. 도덕적 선입니다. 도덕적 선이요, 시민적 선이에요. 우리나라도 시민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백성으로 살아야 될 헌법적 시민적 선이요, 도덕적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과 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13절에 인간이 모든 제도를 세웠다. 이 제도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이 다 사회를 구성하고 권력을 세우고 정부를 구성했다. 국가를 세웠다. 이력을 위해서 총독에게 하라 그랬어요. 위정자를 세웠다 그 말이죠. 권력자를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왕으로 세운 겁니다. 13절에 왕과 총독과 같은 권력자를 세워 나라의 정치와 질서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인데, 그 제도 안에서 주를 위하여, 13절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15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행을 행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했으니, 우리가 나라에 인간이 만든 이 법과 질서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이 무식한 말을 막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시민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말하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시민적인 선이 없고 시민법에 악을 행하고 도덕법에 악을 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자라, 영적으로 선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6절에 너에게 자유가 있다 했습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의 정죄로부터 해방받은 자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죠. 그런 자이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법에서 구속을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법이 이렇게 말하니까 해야지가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양심의 자유에 따라 행하는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세상법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합니다. 내가 이렇게 법이 되었으니 나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종살이 해도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돌판에 계명이 쓰여진 자들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쓰여진 자들이에요. 이게 새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성령의 중생케 된 신약 성도들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주일에 10계명을 쭉 읽지만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읽잖아요. 이 새 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로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문장이 요약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선한 행실을 할까요? 라는 질문 앞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규칙을 10개가 아니라 또 늘리고 또 늘려서 이렇게 많이 만들 이유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원리에 따라 무엇이든지 원리에 충실하다 보면 다 그게 뭐가 될까요? 규칙이 없어도 그 수많은 규칙을 어떻게 놔도 그걸 이루는 사람들 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것을 거꾸로 악을 행하는 일로 써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악을 행하고 그걸 덮는 대로 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라의 법질서에 따른 법적 선, 시민법적 선과 도덕적 선을 잘 행하라. 그리고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즉 왕을 존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줄 알라 그 말입니다. 세속적 권력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구테타로 얻었는데요. 남을 죽이고 악한 방법으로 얻었는데요. 그래도 그 권력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왕이라도 있는 것이 왕 자체가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무정부적 무질서의 상태가 악한 왕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무정부주의자가 있었는데 무정부주의자들이 행한 모든 실험은 전부 사회를 큰 불행과 악으로 낳았어요. 인간은 부패에 있어서 약육강식이요 탐욕 덩어리이기 때문에 무정부적 질서 안에서 자율적인 선함을 이루어갈 근본적 가능성이 없습니다. 도덕적 개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도덕적 사회라는 없습니다. 비도덕적 사회 구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최소한 상수적으로 유지시키려면 국가기관이 필요한 거고 통치 질서가 필요한 거고 통치 질서가 있으려면 다스리는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백성의 국민들의 투표로 되어지건 옛날처럼 왕권의 혈통으로 이어지건 어떤 형태로 되건 그 권력적 위임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세워진 그 자가 악한 왕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악한 왕이라도 악한 권력자도 있음으로 인하여 그 세상 안에서는 최선의 질서가 유지돼 나가요. 악한 권력자도 백성들이 자기가 악한 것처럼 악하게 행동한 걸 허용하지 않거든요. 자기는 아비를 쳐 죽이고 권력을 잡아도 자기가 잡은 권력에 대한 백성들이 아비를 부모를 치면 당장 불러다가 감옥에 집어넣거든요. 그러고 인해서 악에 일정한 재앙과 제어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통치자가 그 왕이 그 총독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냐 도덕적으로 선하냐 그것에 관계없이 순종하라 그러면 법과 질서 안에 순종하라. 18절 보세요. 사환들아 범죄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이 사환들의 우선 종을 얘기합니다. 신분적 종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 주인입니다. 순종하되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라. 이 까다로운 자가 어떠냐면 마음이 뒤틀어진 자예요. 그 심보가 사나운 거예요. 놀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예 자기 집에 있는 하인과 종들을 괴롭히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라 해놓고 해놓으면 변덕스러워 아니다! 라고 말하고 또 트집 잡고 야단치고 이러한 도무지 모시기 어려운 상사라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 자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싶은 사람에게도 뭐라면 순종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조건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악한 왕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명을 내리면 어떡하죠? 그것은 악한 자에게 벌을 주고 선행한 자에게 포상하는 법적 질서 때문에 너희가 순종하라 라고 말한 뜻과는 다른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죽이겠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라. 그럼 살리겠다. 라고 하는 위기적 상황과 순교 상황이 오게 되면 죽음으로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선한 질서 세운다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런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죽음의 순교적 각오를 무릅쓰고 그거를 이겨낼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시련을, 그 시험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성도들에게는 자신을 그분을 통해서 비춰보게 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불순종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적 질서와 계명을 부인하게 만들거나 악하게 만들 때는 죽음이라도 불순종으로 저항을 해야겠죠. 그러나 나라 질서 안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통치 구전에 주어지는 선행을 권하고 악행을 벌하는 일들의 구조 속에서는 그 권력자가 악한 사람이냐 아니냐, 권력 취한 방식이 악하냐 아니냐로 인하여 나라의 통치 구조와 질서 자체를 불순종하고 회방하는 일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요컨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드러나게 할까요? 세상이 아는 시민법과 도덕적 법을 잘 지킴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디도서 1장 11, 한번 여기 보세요. 디도서 2장 1절과 15절에 거기에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이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지면서 중요한 선한 행실을 행해야 될 중요한 신학적 이유 세 가지를 제시해놓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자, 첫째는 뭐냐면 읽어보면 이는 하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게 하려 함이라 말이 나옵니다. 5절 끝에 찾으셨어요? 디도서 2장 5절 끝에 보면 이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쭉 가게 되어지면 8절 하반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하게 하라. 그 다음 뭐라고 읽어봅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학적 이유가 뚜렷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두 번째,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가. 세 번째,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 2장 오늘 살펴본 부분과 똑같은 교훈을 풀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디도서 2장 11절 14절까지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본문의 말씀에 대한 요약이요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해요. 2장 11절 1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감사하죠? 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의 본문과 디도서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얼마나 똑같은 말씀인지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노트에 정리해 보시면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핍박받던 박해받던 순교자가 나왔던 기독교가 도대체 카타콤으로 도망가야 살았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됐을까요? 공인된 종교요? 국가 종교가 됐을까요?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기독교가 부패했다면, 타락했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독교가 선한 행실로 비방하는 자의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한 줌밖에 안 돼요. 무식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들이 살아온 신앙 때문에 어찌된 역사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은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의 공인된 종교요, 나중에는 국가 종교까지 되어졌습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가 종교화 시킬 때는 통치 목적이 있었겠죠. 황제가 진실한 신자가 아니었으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것들은 필요로 쓰는 사람들은 악하게 쓰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 자체가 선한 행실에 오늘 준 사도의 말씀들에 순종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도 나타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뒤집어 얘기해서 기독교가 제 아무리 한때에 온 세대의 온 국민이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될 만큼 국가 종교화 된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타락하면은 한순간에 그 기독교는 소수의 종교로 축소되고 축소될 것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채로 걸르시듯 우리에게 진정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주께 찾고 있다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